예, 반갑습니다. 그 탕승상에게 답하는 편지인데, 탕승상이라고 하는 분이 대스님에게 이제 자기 생각, 자기가 살아오다 보니까 화롭게 또 승상까지 올라서 이렇게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우주의 진리,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만나서 그걸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로 도를 묻죠. 그것에 대해서 대스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참 멋들어진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설법이죠.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상대의 얘기 속에 상대의 어떤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것처럼 글 속에도 상대의 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쭉 몇 번을 이렇게 강의를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정도를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스님이 하시는 말은 최고의 부귀영화, 당시 승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최고로 이렇게 인간 중에 최고의 지위에 있지 않냐. 그런데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고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하는 방법은 결국은 자기의 번뇌, 자기의 욕심 같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빨리 뭘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화두를 보라. 화두를 보게 되면 주관 객관 모든 생각이 끊어지니까 그 끊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본망 우주의 진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한 단락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 전 단락 거를 이제 보죠. 저번 주에 했던 거. 508페이지를 보면, 서생이 재상에 지어 이르니, 재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건 세간법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편지 글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죠. 재상이라 하면은 뭐 최고의 관리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국무총리나 무슨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 높은 그런 벼슬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정말 사람 중에 사람이겠어요. 만약 이 일위를 향하여 미치지 못하면 이것은 이 일위를 향해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뜻이죠. 이 일위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서 확 마치지 못하면 곧 헛되이 남선보지에 와서 한번 만남이라가 인을 거두어 과를 맺을 때 일신에 자기 한 신상에 악업을 메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부처님 진리를 이렇게 만나서 그를 제대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죽을 때 되면 헛되이 그냥 죽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교 가운데 말씀하시되, 이 교는 부처님이 경전에 있는 내용이죠. 어리석은 복을 지음이 삼생의 원수라 했으니, 어째서 삼생의 원수라 하는가? 제1생에는 어리석은 복만 지어서 견성하지 못하며, 제2생에는 어리석은 복 받음이 부끄러운 줄 몰라서 좋은 일들을 짓지 않고 한결같이 업만 지으며, 제3생에는 어리석은 복 받음이 다해서 좋은 일도 짓지 못하고 몸뚱이를 벗을 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화살선과 같음이라. 사람 몸은 받기 어렵고 불법은 만나기 어려우니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향해서 제도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금강경 5가에도 그 비슷한 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복을 지어가지고 이제 재벌이 됐어요.
근데 그 제2세가 재벌의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도 열심히 복을 지어서 이렇게 재벌이 됐는데 자식은 그 아버지가 지은 복을 다 까먹죠.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복을 까먹죠. 그럼 제3세 재벌은 엄만 짓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잘 보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복이 닿을 때는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업밖에 없죠. 나쁜 업. 자기가 복을 지은 것은 남에게 베풀어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게 돼요. 남에게 뭐 대우도 받고. 근데 그거를 다 쓰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뭐예요? 추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복을 받구나. 그러면 내가 또 복을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감사하면서 남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유럽에 프랑스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노브레스 오브레주. 이런 가진 자의 의무거든요. 전생에 내가 복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생에, 현생에 복을 받았다. 근데 이것은 전생의 덕분이니까 내가 복을 지은 거니까 복을 받는데 내가 이걸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나는 좀 이제 복을 그만 받고 남을 위해서 이제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2차 대전인가요? 2차 아니죠. 영국 장교, 그 아르헨티나 전쟁인가? 그 영국 장교들이 그 전쟁이 났을 때 제 일선에 섰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선에 설 테니까 사병들은 뒷선에 서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유럽에는 기부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복이 많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이거는 이제 나 혼자 버는 게 아니다. 많은 분들 덕분에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그런 문화가 많지 않죠. 요즘엔 좀 많아졌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은 기부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뭐 제가 언뜻 보니까 연예인 중에서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하춘아라 하더라고요. 200억 가까이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나라가 뭐 한 130억인가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이 목소리의 재주를 그리고 인성에도 인격적으로도 많은 걸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거는 부처님이 우주의 진리를 아니까 보시해라. 근데 어떤 또 국어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시는 교만이라고. 제가 그랬죠. 왜 교만입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한테 베푸는 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잘난 척한데 베푼다 해서 그건 아니죠. 내가 많은 혜택을 받아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게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제 말씀 드렸어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3년 청정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은 정말 감사해서 지금까지 내가 베풀 수 있어서 내가 베풀게 되니까 정말 감사히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보시를 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그래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니까 내가 당신이 보시하게끔 당신이 그런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이고 받는 사람도 그 겸손이 같이 이렇게 되면 주는 물건도 보시하는 물건도 겸손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공이다. 3년 청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서야 그렇군요.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분도 고맙죠. 왜 다른 분 공부가 안 되면 같으면 또 자기보다 이제 한 단계 위에 또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복이라는 것이 어느 게 복이겠어요. 다 누구나 똑같은 그릇을 갖고 태어납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처님 진리는 우주거든요.
근데 우주는 결국 똑같은 공이라고 하는 그릇을 줍니다. 공이라는 것은 불성이죠. 종교학적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공이고. 근데 공은 무한대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종자기 같은 그릇을 받기도 하고, 또 뭐 대접 같은, 또 뭐 여러 가지 바켓스 같은 그런 그릇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늙히기 위해서는 남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릇을 비운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짓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 뭐 육체가 어느 정도인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기호라든가 성격이나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전생부터 이어져 온 거니까 그것을 또 넓히기 위해서는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있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걸 알았으면 남에게 베푼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라. 자기 중심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해도 다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조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보죠. 자, 이 도를 배울진대 모름지기 결정된 뜻을 둘지니 됐죠. 그러니까 불도를 배우려면 결정된 뜻을 두라는 것은 맞다, 꼭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신세계 높은 사람은 이치를 믿게 돼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거든요. 약간 좀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아는 것은 저절로 이렇게 믿게 돼 있습니다. 그죠? 가장 알기 쉬운 게, 우리가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의 예금을 이렇게 맡기죠. 그리고 우리 남편을 믿으니까 결혼하죠. 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걸 믿으니까 길을 가기도 하고,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은, 불투명한 것은 믿지 못하니까 안 합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지금 2500여 년 지나서도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가르침이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걸 믿고 가봐라.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 믿고 가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 결정된 뜻이 없다면 곧 소리를 듣고 점치는 자가 사람이 동쪽을 말함을 보고 문득 사람을 따라 동쪽을 향해 달리며 서쪽을 말하면 문득 사람을 따라 서쪽을 향해